오늘 주신 말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면 이 한자말로 쓰게 되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세상 나라를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라고 오늘 한국 성경은 번역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나라. 그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이 주인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인 된다. 근데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주인 되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과 교회 안에 민주주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찾아낸 방법 중에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이끌어가는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를 따라가다 살면 이게 돈이 전부가 되어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는 다 나눠서 공유해서 생산하고 공유해서 나누기로 했지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죠. 사회주의는 그래도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 중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랑 이렇게 잘 만나서 그래도 사람들의 요구와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면서 돈을 벌고 번 만큼 자기가 쓰는 이런 제도로 우리가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주인된 나라고 때로는 돈이 주인된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사람의 뜻을 모아서 펼치려고 하는 민주적인 방식보다 숫자가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천국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 나라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상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감당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그죠? 구원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사단의 권세와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모습에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삶을 구원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구원과 정결함과 하나는 나라는 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살아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잠겨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오늘 마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에 우리도 붙들리고 그 마음에 푹 잠겨서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면서 포도원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일 먼저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제3시에 또 나가봤어요.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 놀고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있더라는 거예요. 제11시에 갔어요.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되게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또 나갔더니 거기에 또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종일 노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라.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모든 품꾼과 약속을 합니다. 이게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포도원에서 즐기고 살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나갔고 9시에 나갔고 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가라고 초청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저 품꾼들을 찾아오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사망과 멸망 가운데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시는 아버지입니다.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신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의 초청에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다.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찾아가서 품꾼들을 찾는데 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갔더니 또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또, 그러니까 4번씩이나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반복합니다.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끝나는 오후 6시 전까지 찾아가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초청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포도원에 들어온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가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이 바로 이겁니다.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품꾼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저렇게 놀고 서 있네. 저 사람이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내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고 포도원의 열매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서서 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영혼에게 속한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탕하게 방탕하게 써버린 그 둘째 아들을 그래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여기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해결해 볼 수 없는 그 품꾼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고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우리가 초청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툭 쳐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로 오세요도 해야 되지만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찾아가서 구원을 초청하고, 찾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표현하고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2월 달에 우리가 산마테오 지역의 방문 전도를 가게 되는데, 산마테오 지역의 한인 인구가 이 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그 배 정도 된다,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마테오 지역에 한인 인구가 한 9,000명에서 10,000명은 될 거다. 근데 2년 전에 제가 이 산마테오 카운티에 주택을 소유한 분의 자료를 얻어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4,000~5,000명이라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고 배 정도 되겠다.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가 전도 나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김씨입니다. 김씨. 근데 김씨 중에 김씨가 한국 사람 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름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만 뽑아내는데 그 가정수가 산마테오 카운티 500가정. 근데 우리가 한번 전도 나가면은 20가정에서 30가정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만 전도 나가면, 가서 방문 전도하면 이 김씨 500명 가정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박씨, 그 다음에 이씨, 그 다음에 한국 성씨 중에 또 유명한 일이 많은 사람들의 성씨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얘 누구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찾아가서 뭐 배우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 품고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푹 잠겨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이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서 놀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일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지. 우리가 이 산마테오 카운티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아니 한국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면은 한국 남편, 중국 여자, 혹은 한국 여자, 중국 남편 이래가지고 영어권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산마테오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살 것 같다고 하는 이 영혼들이 그들이 볼 땐 괜찮아 보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엄청나게 참 안 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아야 제대로인데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 사단막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리고 보호를 받고 살면 그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에, 먼저 믿었기에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살다 그냥 가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야, 우리 눈에 보기엔 참 우리를 저렇게 부자고 뭐 권세가 있고 좋아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다 라고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또 산마테오 카운티에는 제가 보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로 하여튼 상처받은 영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비함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말을 나누고, 또 무언가를 관계를 나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굳어진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라도 인도하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푹 잠겨서 부어넣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인생살이가 내 조국,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말씀에서 살던 것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인생의 아픈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왜? 내 연약함과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남들이 알면 나도 불편해서.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되고, 또 할 수 있다면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는 그런 피난처와 공동체와 가족이 되어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버지의 본심은 또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8절에서 12절까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중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 음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 음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품삯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이 오후 6시에 끝났는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그래 들어간 그 마지막 품꾼은 얼마나 1시간 일하면서 불안했을까. 야, 이거 뭐 1시간 일했다고 오늘 한 데나리온 중에 12분의 1 데나리온 줄 텐데 그 돈 가지고는 나도 못 먹고 내 가족과 내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일하면서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걸 해야 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포도원에 가라고 할 때는 시간수에 따라서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과 네가 열심히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주는 거다. 근데 이 마지막에 들어간 이 품꾼은 얼마나 그것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됐을까요? 아버님은 그걸 헤아려 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부모님은 헤아려 주시잖아요. 그 큰 문제 아닌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주면 이거 큰 문제도 별것 아닌데. 근데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탈선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요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주신 겁니다.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의 손에 하루치 일당인 상당한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지어졌을 때에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 감사는 얼마나 넘쳐났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이게 내가 12시간이 됐다고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아니라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그것도 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포도원 주인이 너도 가라 해서 들어왔는데 놀라웠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더라. 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제일 마지막에 온 그 일꾼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어려움을 알고 헤아려 주셨어요.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는데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감동. 그 죽기 전까지는 계속 나쁜 짓만 하고 강도짓만 했어요. 자기는 하늘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예수님하고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는 그런 말을 들었죠. 아마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감동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났을 겁니다. 왜? 나쁘지만 계속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그런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만나서 구원받았다.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철철 넘쳐났을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 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도 그 사람같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끝까지 안 믿다가 끝까지 하나님 다스림과 인도움 안 받다가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가겠다. 그걸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택한 데에 반응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일 아침 일찍이 온 6시에 온 일꾼이 있었어요. 그는 어땠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 뭐가 돌아왔을까요? 머리가 재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제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요? 나는 아침 6시에 왔고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게 될 거네?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부를 때에 시간당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어요? 일당으로 불렀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기는 1 곱하기 12, 12시간, 12데나리온. 기뻐서 아주 그냥 잔뜩 기대에 차고 아마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서 신나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마지막에 온 품꾼을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놈, 좀 일찍 나오지 비교해가면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12데나리온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 중에 가장 먼저 나를 부르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와 감동을 잊어버리자 뭐가 딱 떠오릅니까? 비교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쟤 1시간, 난 12시간. 그럼 난 12데나리온. 그저 그 들어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었어? 나는 오래 예수 믿고 나는 3대, 4대, 5대째 믿으니까 나는 더 많이 하나님께 대가를 받게 될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떨어지고 아버지와 약속을 놓쳐버렸을 때에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떠나게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선하고 정확하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눈을 흘겨서 포도원 주인을 악한 눈으로 바라다보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공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잠겨서 살지 않으면 은혜에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감동이 북받쳐 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감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표현과 같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하여야 될 것 같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하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은혜 가운데 잠겨있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푹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이 때로 맞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보다 자기가 더 많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젖어 사시면서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온 일꾼답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보다도 일찍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일꾼으로 많은 시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요만큼 줬으니 나는 12배 줘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 받은 그 관계에 우리는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안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떠난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기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계산부터 앞세운 거라는 거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어떠집니까? 나는 높아집니다. 비교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자세로 내가 지시하고 그들을 막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하셔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말씀들에 대한 일을 내가 나서는 교만함은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고 제가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자 하는 사람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들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마음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생명을 묵상함으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살펴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일까? 13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짧게 읽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거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사도들 또 베드로보다 또 다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됐다는 표현이고 오늘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인 사람들 중에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12시간 일한 첫 품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은혜에 정겨서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아서 뒤바뀌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같이 말하는 마지막에 온 일꾼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내 이놈 너 나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뭐예요? 그래도 친구여 하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서 이해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멀어졌지만 그래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야 친구야. 저는 이 친구여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베드로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야 네가 다시 나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다시 섬기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그 눈길과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 오늘 이 첫 번째 품꾼도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첫 번째 품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제자요, 나의 대사들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었던 것 다 빼앗고 내쫓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관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부터 펼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 거기서 내려놓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방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과 뜻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아버지 옆에 가서 그게 다를 때 어떻게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내려놓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잠겨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같이 대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중에 온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고 일찍 온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사의 원리고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특별히 그 일들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물리적이고 이런 인간의 머리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면 다른 것들도 정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계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면 하나님과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를 떠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듯이 선함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더 푹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음과 악한 눈길이 하나님께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로 살아가는 정말 참담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당연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은혜와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마음에 잠겨서 붙들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자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건지고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순종하는 우리 생물침례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